오늘 음향이 좀 떨린다 하더라도 절대 음향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은데요. 2010년도에 그 전 세계 스마트폰을 뜨겁게 달궜던 이 게임 어플이 있습니다.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인데요. 7억 500만 회 이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매월 4천만 명의 이용자들이 그 앵그리버드를 이용했었습니다. 이 게임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돼지한테 알을 빼앗긴 이 성난 새들이 새총으로 자신의 몸을 날려서 돼지를 죽이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보면은 이 세계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쪽 세계는 이 성난 새들의 세계예요. 새들은요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한쪽은 이 살찐 돼지들의 세계인데, 이들은 나름의 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살찌고 이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요즘에도 그 코미디 빅리그인가? 그거 보시지 않죠, 여러분들은. 말씀만 보시고 큐티만 하시죠.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서 이분이 그 앵그리버드가 나와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안녕! 뭐 이러면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너 왜 화가 났어? 난 화가 난 게 아니야. 난 원래 이래. 난 앵그리버드니까 막 이러면서 안 보셔서 전혀 모르시는군요. 이쪽은 계속 화가 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뭔가 분노가 이렇게 톡 건드리면은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이쪽에서는 호의호식하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쪽에 있는 게임 방법이 뭐냐면, 이쪽에 있는 그 성난 새들이 새총으로 자신의 몸을 날려요. 이 부족함이 없는 이 한쪽과 이 싸우려고 하는데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수도 없어요. 싸울 것도 없어서 자신의 몸 밖에 던질 것이 없는 이 불쌍한 새들이 그곳에 있는 거죠. 이 이분법적인 이 사고죠. 이 세상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서 나누는 이분법적인 이 관점으로서 이 게임 안에 이 세상을 뭔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 게임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은 이거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폭탄으로 쏘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 가진 자들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 또 남을 파괴하는 방식으로서 자신의 피해의식과 분노를 충족하고, 또 그런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자폭을 통해서 학대하고 처벌받고자 하는 이 자학적 소망의 충족이 이 게임 안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자학적인 게임이 7억 5천만 회나 다운로드 되었을까요? 매월 이 4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소비되어지면서 그들은 뭐합니까? 자신을 폭탄으로 날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의 상황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한쪽은 이 헬라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버티면서 전 재산을 팔아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옆에 있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유무상통하고 나누었는데, 그래서 자신은 지금 하나도 지금 돈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졌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현실인 거죠.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오늘 한 끼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걱정과 두려움과 그 근심에 휩싸여서 고단한 삶을 이끌고 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이 헬라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는데 괜히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들이 뭐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신나게 찬양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데 괜히 내 마음 속에는 어떤 끌어오르는 어떤 감정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헬라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것들이, 너가 지금 내 상황을 알아? 내 처지를 알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당한 그 핍박을 알아? 너희들이 이 교회에 대한 헌신을 알아? 이런 수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있는데 셀라눔을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 중에 내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데 자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봤더니 인스타에다가 해외 호텔에서 수영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는 거죠. 이게 인문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염장을 지른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굳이 그냥 본인이 가서 놀면 되는데,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겠죠.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뭔가 불편한 거예요. 앵그리버드가 되는 거죠. 이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죠. 네, 아멘.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제 매주 개척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이래봬도 시골교회,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전임 목사님 그 사례가 이제 재정 지출이 어떻게 됐나, 예산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전임 목사님 사례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것도 지불할 능력이 안 돼서요, 몇 달을 사례를 못 드렸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목사님을 이제 지난주에 이사를 가셨는데 그분을 보내드리면서 그분의 심정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교회 안에 저희 지금 같이 모여서 아름답게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앞에 얼마나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져 있습니까? 근데 이곳을 지나가는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그걸 보면서 그냥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나는 이렇게 지금 죽을 것 같고 힘들었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왜 저런 거지? 그런 목사님들은 이 주변에 그런 교회들이 엄청 많은데 그 목사님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런 생각들을 아주 조금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밖에 나아가 보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는 이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의 자식인데 왜 저 사람만 편애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였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되어진 것입니까? 자신도 어쩌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북벅쳐 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보이지 않는 불편함들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어요. 그들을 분열시키고 그들을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앵그리버드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날아가서 자폭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런 소식들을 이 감옥에 갇혀서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감옥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감옥 속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는 그 소식은 자신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다 해서 나타난 그 열매가 그 에베소 교회가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지금 사그라들 위기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자기는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감옥을 아십니까? 그 감옥 속에 상상을 해봤어요. 이 축축해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또 이 쥐들과 그 공간을 같이 쓰죠. 그 쥐들의 배설물들에서 나오는 그 냄새들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참담한 이 현실 속에서 이 감옥이라는 제한된 그 환경 때문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그 감옥 속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감옥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앞에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3절부터 14절까지요, 마침표가 없어요. 한 문장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하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셨음을 내가 찬양합니다. 자신은 감옥에 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택하셨다라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즉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총명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결국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유업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분의 찬양이 되어질 것이고, 영원히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은 이렇게 딱 보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못 살고 옷도 못 입었고 참 내가 봐도 그냥 어려워 보이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도 잘 살고 좀 괜찮아서 그냥 와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거기서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그곳에 펼쳐져 있는 영적인 그 네트워크 안에, 그곳에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펼쳐져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사도 바울은 로그인하고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여러분 핸드폰을 사용하실 때 어떤 분들은 SK를 사용하고 어떤 분은 LG U+ 사용하고 어떤 분들은 KT를 사용하죠. 똑같은 스마트폰인데 어떤 분들은 SK를 통해서, 어떤 분은 LG를 통해서, 어떤 분은 KT를 통해서 각자 다른 채널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데이터 네트워크를 크고 그곳에서 그 다른 그 통신사를 통해서 정보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또 이 세상 나라의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또 똑같은 공간인데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의 네트워크가 지금 이곳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기준으로서 사람들을 점수 매기고 평가하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은 이 자신의 존재를 삼고 그것에 많고 적음을 따라서 자신의 존재됨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그 네트워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자신에게 이미 주어지고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그것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에 펼쳐져 있는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도 계시는데, 지금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에베소 교회, 그 사람들이 갈등을 삼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쓰러져 있는데, 그곳에도 이 영적인 네트워크가 펼쳐져 있음을 이 사도 바울은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합니까?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갇힌 자였지만 갇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한 자였지만 부유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과자였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는 그 영적인 그 네트워크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보면서 그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에 그 쥐똥 냄새와 또 그 곰팡이 냄새들이 섞여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냄새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반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이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신이 본 그 영적인 현실, 우리에게 펼쳐진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고 위대한지를 그에게 적어서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의 내용이죠. 우리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죽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죽어 있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그때 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따른 거예요. 무엇을 따랐냐면 첫 번째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네트워크가 꺼지고 이 땅의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그 와이파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던 그때가 너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때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그 일시적인 이 시간 안에 갇혀서 일시적인 이 땅의 재물에 갇혀서 그것에 종노릇하면서 그것에 많고 적음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이 앵그리버드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자, 못 가진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통해서 사고하고 인지했을 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그 영적인 네트워크를 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풍토를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들 위에서 그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조정하고 있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풍조를 따르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통해서 이 상황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어떤 영국의 노신사가 어느 날 대영 제국의 도서실을 찾아갑니다. 이 노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실에 들르는 그의 습관적인 태도로 그날도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손에 쥐어진 책이 신앙에 관한 책이었고 이 책을 읽어보다가 노신사 마음속에는 갑자기 이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나는 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노신사에게 순간 악마가 찾아옵니다. 악마는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그 순간 그는 잠시 전 마음속에 생각하려고 했던 하나님에 관한 의식을 누르고 식탁으로 갑니다.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시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가? 이때 악마는 그 마음속에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악마에게 감동을 받은 노신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밥 먹는데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하지 말자. 일단 밥을 먹자. 식사를 끝냅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자 노신사는 이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뭐 있을 수도 있는 생각이지. 오늘은 너무 바빠.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탑니다. 버스 좌석에 앉아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자극도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이 C.S. 루이스가 굉장히 인상 깊은 이미지를 그립니다. 마치 자신에게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 이 노신사 뒤에서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은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던 것처럼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로 이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까? 아니죠. 2000년 전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왕이,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졌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는데, 사단은 무엇입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아무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은 이 공허함과 이 분노를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으로 쇼핑의 나라로 접속하게 해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지르게 합니다. 이 지름신을 예배하게 하고 카드빚을 메꾸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재능에 빨대를 꽂는 거죠. 착취를 당하게. 사도 바울은 그런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의 과거를 회상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과거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소망이라는 거는 전혀 없는 존재였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육체적인 욕심이었고 한평생 자기 정욕과 야망을 채우려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은 허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야망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버렸고 정욕이 절대적인 것이 되었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위대하게 만들어졌지만 그 목적에서 이탈되어 죄와 욕심만을 쫓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을 기다리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죠. 죽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종노릇하는 그런 삶인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과거는 이 지륵과 같은 어둠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기다리는 존재였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4절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한글 성경을 보면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but God이라고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에 풍성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자신의 전능하심을 제한하고 묶어서 끝까지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인 거죠. 열차가 달려가는데 마치 이 열차가 탈선해서 사람들이 다 다친 거예요. 기절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와서 그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들을 살리는 이 일이 무엇입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5절에 보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와이파이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생명이 이제는 공급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에스겔의 마른 뼈처럼 죽어서 소망이 없는 우리들 위에 이 하나님의 그 생기가 불어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위에서 이 진공청소기와 같이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와 수치를 이 진공청소기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와 생명과 능력을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It's free. 공짜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말씀이 나옵니다. 6절이죠. 또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사망 가운데 누워 계셨는데 그를 일으키셨던 부활의 능력과 그 손이 우리를 붙잡고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그 주변의 상황들에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이 능력의 손이 그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능력의 손이 지금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올라가셨는데 그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의 몸이 되어서 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앉아요? 하늘에 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신분이 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이 하나님의 결제 도장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이제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의 국적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법이 바뀌었어요. 우리를 보호하는 체계들이 바뀌었습니다. 또 이 하늘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감동으로 하늘에 올라가게 하셔서 이 하늘의 공기를 마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데 우리의 영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옆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주하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지금 이 침체되어져 있는 이 한국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부어지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보시는 그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설레임과 기대인 거죠. 영원한 신뢰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그곳에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신선한 공기가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썩은 공기를 마셔도 우리가 질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요. 결혼을 했죠. 네. 주여. 네. 결혼을 하고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나서 신학교를 때려쳤어요. 결혼하자마자 아내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 성경을 좀 더 공부해야겠다 하면서 신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성경 공부만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하면은 뭐 합니까? 이제 친구들 이렇게 집들이 하잖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유학했던 시기가 중국 유학 거의 1세대예요. 초창기라서 한국에 들어왔던 제 친구들이 다 좋은 기업이나 이런 데 취직이 됐어요. 잘 나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신학교를 간다고. 중국에 있을 땐 여러분 제가 제일 잘 나갔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 녀석들이 뭐 다 이제 뭐 외국계 기업 다니고 막 이러는데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아내가 지금 돈을 벌어다 주고 저는 이제 집들이를 하라고 하는데 집이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렇죠? 집을 들려고 하면 그래서 안 들리는 돈도 없어. 그래서 2만 원 가지고 가서 독산동에 정육 막 이렇게 소 잡는 막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돼지 등뼈를 이만큼 사왔어요. 그래서 감자탕을 끓여가지고 신혼 초에 이제 처음 집들이 하는데 그 친구들 3팀을 2만 원으로 먹였어요. 할렐루야. 행복했겠죠. 이제 친구들 다 가고 그 다음 날 돼서 이제 또 저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구질구질하게 봉천동 이렇게 꼭대기 살았는데 산을 이렇게 버스 차비 그거 얼마 아끼려고 산을 이렇게 걸어서 넘어갔어요. 산을 넘어가서 이제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또 학교에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또. 근데 그걸 보니까 또 열받는 거예요. 이 총신대학교는 신학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제를 하는데 보통 일반 대학교는 어때요? 막 가수들 부르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대학교 축제라고 하는데 뭐 기타 들고 앞에서 뭐 찬양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근데 또 그게 이제 도서관에 있으니까 시끄럽잖아요. 오늘 공부는 틀렸다.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고선 이제 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근데 또 뭐냐면 그 안에서 막 시끄러워가지고 막 했는데 나와 보니까 이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건너니까 그 자동차 소리, 차 몇 대 지나가는데 그 소리에 묻혀가지고 그 찬양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서 영광 막 찬양하고 막 하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들리기나 합니까? 뭐 하고 계세요? 너무 속상한 마음도 나고 또 되게 자괴감이 들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근데 차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구질구질하게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산을 안 올라가요. 버스 타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산을 이제 또 올라가는데 근데 중간 정도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밑에서는 들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이 소리라는 게요, 노래 소리가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산 중턱이 올라갔는데 아까 그 사람들이 불렀던 그 찬양들이 그 산 중턱에
그래서 그 하늘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요? 찬양 소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제 안에서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같이 있구나. 왜 찬양이 위대한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적용하시더라고요. 하늘에 석양이 있는데 석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빨갛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죠. 근데 그 석양이 그냥 아름다워요. 근데 그 석양이 아름다운데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데 그 석양을 누군가가 아름답다. 와, 저 석양 아름답다. 와, 저 석양 봐. 와, 빨갛다. 근데 이 고백을 하고 그것을 인정한 순간 뭐예요? 그 석양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아름다움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안에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입니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어느 네트워크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공급되어져 있는 그 정보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항 가서 예배할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예배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영적으로 한 교회예요. 우리의 찬양이 울려 펴질 때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이곳에 마른 뼈와 같은 그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이미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되어진 이 놀라운 일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 은혜에 반응하며 날마다 찬양으로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